제가 이제 한 20일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이제 했습니다. 뭐별 문제는 없는데 저는 수면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정신이 다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 앞에 가서 수면 내시경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뭐 염증이 좀 있으니 위에 염증이 좀 있으니 약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한 열흘분을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열흘만 지어준 줄 알았더니 우리 사무가 옆에서 듣고 한 달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열흘 후에 또 가봤습니다. 열흘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보면서 열흘만 먹으라는 줄 알았더니 한 달 먹으라고 그래서 약 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앉아보시죠. 그랬더니 그때는 잘 못 봤던 그 내시경을 봤던 그것을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 보여주면 설명을 해요. 참 좋은 세상이다. 내가 내 속을 내가 볼 수 있다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속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잖아요. 내시경을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가 있는데 위에서 야편 잡혀진 부분에 여기 보시면 피가 딱 끼가 낀 피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근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급성신경을 써가지고 급성신경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급히 신경 쓸 일을 얼마나 해서 급성신경염이랄까. 병명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달 더 드시고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그냥 그것이 무슨 속이 좀 아픈 것이다, 찌르는 것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니까 확실하게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속을 볼 수 있고 내 장을 볼 수 있는 세상. 그리고 MRI나 CT를 찍어가지고 내 핏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내 육신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보다는 만족은 못할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세상이 변해서 아무리 좋은 기후를 가지고 저 위도 크리게 보고 간도 보고 초음파로 모든 것을 다 핏줄까지 사람의 그 혈관까지 전부 다 클릭할 수 있어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세상의 기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의모를 보거니와 지금은 의모만 봅니까? 내 내면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의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보는 것만 바라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기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인간의 그 위도 볼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지만은 영을 볼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기구를 동원해서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머리털도 세볼 수 있고 피 속이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피를 통해 가지고 내 속에 뭐 내게 나쁜 것이 있는가 좋은 것이 있는가 뭐 적혈구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준이 얼마인데 당신은 지금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인데 이것은 뭐 위험합니다. 이것은 뭐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보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 아니 내 내면까지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을 볼 수 있는 기구는 없다. 오직 영은 나만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너 보낸 대로 보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서 내 기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인 성령이시죠, 내 기구를 가지고 인간을 좀 봐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행전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베드로가 본 네 속에 귀신이 들어있구나. 아나니와 삽비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귀신에 그렇게 속았느냐, 아직도 네 속에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말씀한 대제사장인 사무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일부러 보지 말아라. 일부러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으로 판단을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대안에 가서 열심히, 엊그저께는 우리 사무가 그럽니다. 옷이 이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가니까, 거지도 그런 상거지 같은 옷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볼 때 어떻게 보겠냐, 좀 허름한 옷을 사가지고 좀 입고 일하자. 이러는데 뭐 금방 나가서 흠먹고 그러는데 뭐합니까? 다 낡아빠진 뭐 모자, 밀짚 모자 하나 쓰고 그냥 이게 10년 20년 전 티 하나 걸치고 바지 다 나가빠진 그 아웃도 입고 일을 하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영락없이 저 사람은요, 어떤 사람 농부예요, 농부. 그걸 입고 바다를 가면요, 저 사람은 영락없이 해주러 온 이제 바다 사람이에요,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나 반대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옷을 또 입고 넥타이를 입고 또 우리 목사님들 세계 장로님들 만났는데 가면요, 저를요 엉망없이 뭐 농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목사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에 처하야므로 사람들은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부네, 저 사람은 뭐네. 그 내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어부네, 저 사람은 농부네, 저 사람은 뭐네,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괜찮게 생겼네, 뭐 하겠네. 그래서 자 스스로 판단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고,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인즉 사람은 의무로 보지 말아라.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중심을 두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입견 벼라라. 대제사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꽤나 선입견을 앞에 냅니다. 맨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엘리압을 보면서 이야 괜찮네, 이 사람은 왕으로 세도 되겠네.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뿔에 가득 담긴 기름을 엘리압의 머리에다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 아니다, 붓지 말라, 너는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갔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아니 이 많은 자식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때 왜 보냈을까? 그리고 실망하는 그 언어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또 없냐? 나도 힘들다. 예,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 들에 나가서 양치는 자입니다. 형편없어요. 베두인 목동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요. 예.
밖에 나가서 제일 막내인데 아직도 성장도 못했고, 가는요 내가 보더라도 우리 집에서는 응석 빠지고 안길 사람 아닌데요. 그래도 데려와 봐라. 내가 그대가 올 때까지는 꽤나 멀리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올 때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아니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라. 그때 이새가 급히 자기 아들 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헐레벌떡 아버지의 부름 받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을 유물로 보느냐, 나는 내 사람을 중심을 보느니라. 네 시각과 내 시각이 다르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내 보기에 미흡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제 눈을 자꾸 씻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아내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아내를 좋게 본다면 나도 좋게 봐야 옳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일 좋게 본다면 좋게 봐야 옳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 라고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내 스스로가 성질이 나고 내 스스로가 울분하고,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왜 나를 여기 보냈어? 엘리압 좋던데, 그 둘째도 좋던데, 셋째도 좋던데, 일곱째까지도 좋던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왜 이 기름을 못 부게 하는 거야? 멀리서 오는 다윗을 보니까 조그만한데, 잘생긴 건 아니고 얼굴이 붉어서 또릿또릿하게 하기는 한데, 사무엘의 마음에 그렇게 썩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지나간 사람들에 비해서, 아들들에 비해서 썩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왜 물어보느냐? 나는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다. 네 눈보다 내 눈이 더 확실하고 내가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대입해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낭망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중심을 두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몽골인들은 적어도 초원에 살기 때문에 눈이 맑아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은 눈이 4.0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20km, 그 맑은 날에는 20km, 30km 안에서도 이 사람의 움직임을 발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기도 나쁘고 또 눈도 나빠가지고 근시안적입니다. 보통 3, 4km 안에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넘어가면 인간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걔네도 한때는 2.0이나 돼가지고 잘 보입니다. 시골에 살면서 제 날씨가 맑은 날, 비가 오고 개인 날 저 멀리 산 꼭대기 있는 것까지 심연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눈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1.0, 0.9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멀리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하고 근시안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적합니다. 네가 보면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 네가 보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네가 보면 얼마나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느냐? 네가 얼마나 잘 보고 있느냐? 너는 네 자신도 모르면서, 자신도 볼 수 없으면서 왜 남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수없는 지표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너희들이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기도해서 내 조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사울을 버리신 이유, 사울을 먼저 하나님께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육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사울이 선택받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준수하더라. 용모가 준수하더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 키도 크더라. 그리고 잘생겼더라. 그리고 왕 될 만한 그런 가치성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육은 만족하나 영은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영은 불만족. 그러나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육은 졸아나 영은 만족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영을 보시는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을 보십니다. 육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육체야 나이 먹어서 늙으면 이제는, 제가 어느 우리 동창 모임에 이번에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60들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큰 형님이고 전부 다 사갔어요. 아무리 옷을 좀 젊게 입고 온들,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온들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다 사가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도 막 사갔구나. 얼굴 보니까 처지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노출되는 그 모습 인정하고 가야죠. 그래, 내 생명도 얼마 남았다. 하나님께 갈 일이 남았다. 외종에 치우치지 말고 내 영혼에 치우치자.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자.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자꾸 꾸미자. 내 영혼을 좋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왜 영을 보시는가? 영을 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왜 영을 보시는가? 영을 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을 보시는 겁니다. 왜 영을 보시는가? 또 다른 이유는 영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영만이 하나님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육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국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영이어야 되는가?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영이 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이 있다. 그런 유물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의 시대에 따라 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보실 때의 그 진실성과 충성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숨은 동기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형들 육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다 성인이 됐습니다. 갖출 것 다 갖추었습니다. 이미 군대까지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군대에 다 임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군대 뽑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뽑는다 그랬습니다. 청년이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진 자들을 전부 다 군대로 소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시대에 다윗만이 군대를 아직 못 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가 있으니 이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다.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세상 족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모든 면에서 다윗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먼저 받은 왕권의 기득권, 성인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숨은 동기를 보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에 관한 한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셔서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가지고 나눔을 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축사하시고, 축사하실 때 어떻게 축사하셨겠는가? 여러분, 저희들이 항상 뭘 놓고 기도할 때 그 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누가 대접하니? 이번에도 교육자회를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이 제일 많이 먹었다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거. 오늘은 누가 대접하니?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노예원들을 섬깁니다. 구찬 중에서라도 이렇게 섬기는 그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삶에 복을 주시고 먹는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린아이가 드린 것을 감동받으셔서 그에게 뭘 합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가지고 왔나이다.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지가 먹고 싶어서 지가 먹어버렸을 텐데 예수님 드리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냥 들 수 없으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어라.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무엇을 봤을까요? 고마움인가?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이가 아이를 생활하지 아니하고 항상 숨은 동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출중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미 제사장으로서 뼈가 굵어서 이미 전부 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엘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을까요? 어린 것이 무엇을 한다고? 어린 것이 무엇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미래의 장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직 성장이 덜 됐습니다. 완전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동입니다. 아직 소년입니다. 소년이라 하면 20세 이하를 소년이라 그럽니다. 18세 정도의 15세 18세 정도 소년의 그 적합한 연령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한 것을 아십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났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딱 보니까 이걸 매우 중요시하겠더라. 너 오늘 또 나를 향해서 엎드리고 있느냐? 오늘 또 너는 나를 향해서 입을 열고 있느냐? 오늘 또 지금 교회를 떠났지만 네가 여행 중에라도 눈을 열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체크합니다. 여러분 체크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모든 일생 일대를 다 체크하셨어요. 안고 일었음을 다윗이 오늘날 먼 훗날 시로 읊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일어서고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 심중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나이다. 이 체크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날 체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체크하고 계시는구나. 내 영이 어떠한가를 체크하고 계시는구나. 내 고백이 어떠한가를 체크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가 어떠한가를 체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매우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잠잠할 수가 없어서 어느 때든지 때로 읊조리면서 기도도 하고 읊조리면서 찬송도 해보고 내 읊조리지 못하면 내 영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라도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내 신앙을 영위해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 보시고 이렇게 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심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귀히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귀히 보신다.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겁이 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을 죽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어서 같이 죽일 목적으로 사람들이 율법주의들이 자기들은 옳은 양,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는 양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사랑 좋아하지요? 용서하라 그랬죠?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인데 어떡할까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당신의 말대로 살려놓아 줄까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쳐 죽이라 그러면 당신의 지금까지 한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여인을 놔두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 율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아, 됐다. 요새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얼금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곤경에 빠뜨릴 때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웃는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학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학교 다니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공부는 했겠지만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 글씨를 썼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읽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집니다. 죽여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 하나씩을 전부 다 손에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성토를 합니다. 글씨를 써도 안 되니까. 영화를 보시면 한번 기억이 납니다만 그 각설에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그 글씨는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글씨를 못 읽어서 그러는지, 예수님께서 잘못 써서 그러는지, 죽여야 할까요? 말할까 성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던 글씨를 멈추시고 일어나셔서 사람을 싹 둘러보시면서,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조용히 한마디 하십니다. 이럴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영이 발동합니다. 영이 발동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죄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샥 지나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아요.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이 여인보다 더 지독한 죄를 짓는 놈도 있고, 여인보다는 좀 덜 쳤지만은 그래도 율법으로 대입하면 죄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이 먹은 사람부터 돌을 가만히 뒀고 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께서 묻지 않습니까? 여인아, 돌을 들고 너를 치려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예,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영의 충만함, 영의 성장, 영의 깨끗함, 이걸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다스리는 사람, 영을 관리하는 사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쓰임받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감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때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불멍을 합니다.
현에서 장작을 넣고 불을 떼다 보면요, 연기가 막 나한테 달라들 때 있습니다. 연기가 달라들면요, 이 연기가 이 눈 속에 들어가면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이고, 은혜 없는 눈물 흘리네. 자, 이게 내 기도하다가 이런 눈물 흘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런 눈물 흘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가 감동이 돼서 이런 눈물 흘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냥 불 때다가 연기에 그냥 이게 쇠가지고 눈이 매워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은혜 없는 눈물 흘리네. 안타까워요. 여러분, 육신의 감동,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에 60년대 70년대입니다. 어느 시골에 성도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성도가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이분은 참 믿음 생활 잘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일에 쭈들려 가지고 신앙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에 보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막 기도 소리가 나더라는 거, 울면서 기도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갑옷을 놓고 그래서 야, 저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지금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게 해가지고 성령 받았나 보다. 더 좋아가지고 이제 신앙 나가 좋아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날 물었다는, 집사님 어젯밤에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네요. 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내 돼지가 죽으려고 그래가지고라 하나님 앞에 돼지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으라. 이게 맨날 웃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고, 그러면 정말로 이것을 조금 바꾸면 돼지가 아니라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상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울은 그렇게 보냈어요.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철회하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전쟁에 나갈 때라든가 병들었을 때라든가 죄를 지었을 때라든가 좋은 일 있을 때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라든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고 내 생각을 고백할 수 있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는 다 이런 분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생뚱맞게 모처럼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후소하니까 부끄럽습니까? 우리 서부교회는 다 이런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에 충실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감동이 아니라 영혼의 감동에 충실된 충성된 우리 서부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믿음은 인간의 이해타산에 지배받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끔씩 셈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시 옳냐 그러냐, 유익이냐 유익이 아니냐. 다윗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때때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 어기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해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부터 모든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을 보면 이해타산을 지배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해타산을 가지고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예수님께서도 이해타산을 앞세웠다면, 실과 이익을 앞세웠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현실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신앙인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더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부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면을 보이는 건 간단해요. 보시옵소서, 아시옵소서.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으면 주여 보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자꾸 찾아오나이다. 거의 문제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주여 보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내 생각에 이런 좋은 생각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편대로 있는 대로 하나님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숨길 것도 없고 없는 걸 끌어다가 하나님께 대입해서 과시할 것도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있다고 기도하고, 없으면 없다고 기도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기도하고, 병들면 병들었다고 기도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나 자신을 오픈시키는 이런 진실한 중심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반드시 씻는다는 것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